네, 오늘 읽은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어제 가정 예배로 이제 나눠드린 그 본문 그 뒷부분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이제 원수들의 손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이 특징적인 모습이 회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내가 급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구할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알듯이 신실하였던 이 다윗이지만 혹시라도 이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라면 자신이 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구원을 얻도록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다윗의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자신의 죄악이 용서받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 그것을 보면 다윗이 법도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것을 느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가 크다고까지 고백을 하죠.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에게도 또 도전을 주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죄와 그리고 부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은 괜찮은 성도다, 이만하면은 괜찮다라는 평을 스스로 내릴 때도 종종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종종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 그 모습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될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까지 고백하게 하셨어. 이런 고백들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또 들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더욱더 그 경건한 삶이 되기를 구하는 낮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시편 103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구절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먼지뿐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체질이 죄악으로 달려나가는 체질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요.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어요?
나의 낮음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드리는 이 회개, 이 기도의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죄사함을 구하는 이유는요,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듯이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평판을 나타냅니다.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영광이라는 이름을 딱 생각하면 이 사람 맞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이라는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근거로 하여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곧 자기의 인격과 평판을 망가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속대로 나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크다고 말하는 자신의 죄악,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자비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떠올리는 것들, 하나님 하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떠올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훑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자막 내려주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언약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기록되고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21절에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근거를 삼고 떠올렸던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나요? 먼저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기도의 내용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응답하심에 대한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잘 기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들과 은혜들, 그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응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우리 안에서도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근거로 삼은 이 죄사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친밀하시고, 언약을 보이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성실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앞으로의 일어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 이 다윗의 기록한 오늘의 시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구원을 요청하는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 중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그것은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뭐라고 기록하나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먼저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신체 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눈은 내가 움직일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스키장에 이제 겨울에 종종 가서 이제 스노우보드라는 것을 몇 번 타봤는데요. 보드를 타면 보통 이렇게 막 S자로 이렇게 막 활보를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처음 배울 때는 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또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십 번 넘어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방법이 몸은 양팔을 벌린 채로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꿀 타이밍에 시선만 바꿀 방향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몸은 가만히 있는데 시선만 내가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가볍게 눈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나는 시선만 이동했을 뿐인데, 나는 시선만 옮겼을 뿐인데 바라보는 그쪽으로 나의 모든 것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선이 오늘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급박한 위기에 처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고를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죠. 가장 먼저 내가 보이는 생각, 내 생각에 드는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다윗은 원수에 의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시선을 고정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출과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내면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방팔방을 둘러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던 겁니다. 구원자가 되실 하나님께만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요청하는 내게 돌이키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등져 계시기에 다시 나를 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봐 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시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에게 시선을 두신다면, 하나님만 나를 바라봐 주신다면 그분의 자비하신 손 또한 나를 도우실 것을 정확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는 그때는요, 그분의 이름에 속한 모든 자비하심,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한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근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모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말씀, 그것을 붙잡은 그것,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았던 것, 그 시선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함께 움직여 가심을 기억하시고요, 확실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저희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신 성품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원리들, 이 기도의 원리들을 잘 기억하셔서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그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그 성품들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긍휼함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산성되심과 요새되심과 울타리 되심과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